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면제년 안식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면제년은 빚을 면제하고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오랫동안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 제7년 되는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땅을 또 내가 그 사람에게서 구입을 했으면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이 사가야 되는데 사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7년이 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제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면제년,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면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종이었지만 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사람이 다시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바로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면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탕감 제도인 면제년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제도가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유대 땅이나 그 이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잘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것을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도 이 면제년에 대한 탕감의 이 제도는 잘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7년 아직까지 남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거래를 왕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년이 갚아야 되는 7년 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6년째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를 더 세게 매긴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효성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소유의 개념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은 부호가들 중에 유대인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 보면 기부하고 자선하는 제도들이 잘 정착이 돼 있어요. 미국이 한 해에 한 300조 정도 자선 기부금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자선 기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희년에 이 면제년의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근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때 면제 안식년의 의미는, 첫 번째는 멈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멈춤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입 수시 결과 경쟁률이 발표가 됐었는데 보니까 저기 벚꽃이 피는 지역부터 먼저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방에는 경쟁률이 없어요. 실제로 수도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는 보면 병원이에요. 지방에서 어떤 분이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서울에 와서 수술을 하지 지방에서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큰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놔도 수술을 잘 하시지 않으시니까 임상 결과가 없으니까 의료진들이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국립대 병원도 수술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사들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 또 환자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가서 수술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경쟁에서 지방에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도 완전히 경쟁 세상이거든요. 대형 교회, 뭔가 아름답고 건물을 잘 지어놓은 교회, 그런 교회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는 점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실태가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쟁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성장에 대한 강박 개념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적을 누리고 소출을 거둬들이고 또 발전에 대한 그런 강박 개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경쟁적으로 싸우고 성장하는 것을,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제년, 안식년이라는 것은 일단 나의 이 성장점, 나의 경쟁심을 멈추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삶대로 내가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한다 라는 부분에서 멈춤의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면제년, 안식년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 경쟁의 문제, 땅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비인간적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땅, 부동산의 문제예요. 바로 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2030 영끌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 5억, 10억, 20억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거예요. 2030 세대에 이미 집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른인 우리가 한번 살아보니까 결국 집 때문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다 거기다가 젊음을 다 소진하더라. 너희는 처음부터 아예 집을 사서 준비해서 시작하면 고생도 덜하고 좋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이것 자체도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결혼해서 시작을 하고, 누구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지가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념화된다면 집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경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서 개인에게 이 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짐들이 메어지지 않는 사회, 이런 구조적인 사회적인 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해요. 가난한 사람을 없애주고 빚을 탕감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면제년,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발전, 이 경쟁해야겠다라는, 이 경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온전해져가는 회복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이 땅 문제들이 잘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서 사유화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념의 문제로 이 땅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땅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거주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땅 때문에 매이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탐욕의 마음들, 경쟁의 마음들은 멈추어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자선하고 기부하고 나누는 문화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